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는 제목으로 스리랑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남아시아 4차 사역을 통하여서 스리랑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이고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할 때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찾아가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때 이 본문을 많이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특히 BC 280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 18열로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일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70인역 셉토아진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 또한 지식적인 학문적인 것이 뛰어난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이주를 시켰는데 유대인 자체는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낳기 때문에 거의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 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는 유대주의적인 헬라 철학도 발달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아덴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거기와 함께 이 알렉산드리아도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철학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학문이 많고라는 헬라어로 보면 로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유식하고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심지어 12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언변이 좋고 풍부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혜도 굉장히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굉장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변,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설교를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능하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모세오경 정도는 거의 그냥 외울 정도 수준인데 그들이 볼 때도 성경에 능하다고 말할 정도면 지금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자체가 계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태죠. 사실은 저희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사실은 성경의 복음을 들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각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며 인도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2, 제3의 아볼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고 인격도 뛰어나고 중심도 깨끗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 남은 생을 선교 현장에 드리고 있는데 또 완벽하게 문화 적응을 하고 언어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로 한국보다도 자기 나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심지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도는 원어를 좀 찾아보면 주의 도, 하나님의 도는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25절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들었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 사실 이게 복음 주변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격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부분, 열매에 대한 부분,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대단하게 언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핵심과 주변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사실 이가 한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뛰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전도의 핵심,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끝의 핵심이 뭐냐? 이게 사실은 계시되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예수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성경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은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21강 메시지들도 다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왜 참 선지자가 되셔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만난 길을 찾지 못하고 종교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왜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됩니까? 수많은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요, 짐승의 피 가지고 하는 제사지만 참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뿐이요. 왜 참 왕이 와야 됩니까? 수많은 훌륭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왜 다 실수했는가? 왜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가?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가?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이 참된 왕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실 뿐이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머리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인데,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사실은 그 직분 안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와 근본 해결책의 세 가지 직분이 완전히 녹아있는 것이 비밀 중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25절을 가만히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럼 아볼로가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을까 정확하진 않는데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도에 대한 것들을 알지 않았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비밀. 사실 이 아볼로의 상태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한 그 성령 세례가 임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성경의 핵심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볼로가 아무리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가르치고 감동주도 주는 설교도 하고 세례 요한이 통한 요한의 세례까지는 받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어져야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사실은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히 능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수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66권의 핵심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고 성경의 핵심도 한 가지였고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그 네 종류의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완전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핵심이 희미하게 된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는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왜? 바울도 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12사도 전부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기 때문에 26절에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 정확한 복음이 없는데 너무너무 담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핵심에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 쪽으로 빠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요한의 세례로 이야기하고 자꾸 주의 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핵심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주의 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라고 말하는데 더 자세하게 딱 풀어서 전달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왜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냐? 참 선지자가 와야 되니까, 참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참 왕이 와야 되니까, 즉 메시아가 와야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끝날 수 있다. 그럼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야 되더라.
이번에 저희들이 스리랑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과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답에 대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가지고 사실 읽어야 성경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이삭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실험을 위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시의 실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방주의 실체가 누구냐? 장대에 매달린 높뱀의 실체가 누구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흘러나왔던 그 반석의 실체가 누구냐? 제단불의 실체가 누구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느냐? 성경은 한 가지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도를 말한다, 주의 도를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핵심,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이 희미한 상태가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현장 가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도, 주의 도, 즉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더 자세히 풀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33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스리랑카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진행되도록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는 것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평신도 중직자를 통해 말씀 받을 정도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볼로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쓰임받았고, 사실 나중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아볼로 설교가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거의 초대교를 끌고 나갔던 굉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했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이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볼로 사도가 빨리 아가야로 가서 제자들에게 연결해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던 거, 완전히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들어왔던 게 이제는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놈들이 완전히 뚫리고 나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다 하고 막 원석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빨리 이 아볼로를 영접해라, 말씀 들어봐라, 진짜 구약 성경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막 전달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인하 선교사님과, 특별히 이인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렇게 사회가시는 편은 아니에요. 통역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은범 선교사는 곧바로 스리랑카어로 완전히 바로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아볼로처럼 은혜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또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고, 더 감사한 것은 30명의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인하 선교사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뽑고 뽑아놓은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가운데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분들 30명이 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30명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을 때 얼마나 파급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거는, 진짜 감사한 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들어갔다가 나온 지역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아가야로 가서 구약 성경에 완전 통달한 박사가 완전히 뚫려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거나 성경적인 부분들을 풀어서 완전히 은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발판들이 막 든든하게 쓰게 만들어준 거죠. 그럼 뭐라고 하면서 가르쳤는가가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아마 셉투아진트를 활용했을 겁니다. 구약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셉투아진트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이 뭘까요?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리고 아예 전통, 구전,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기, 월삭,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말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안식을 완성시킨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구약 성경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시요, 당연히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고 막 강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완전히 꺾어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 정은범 선교사님과 30여 명의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들이 이 아볼로와 같은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합니다. 이제는 막 이분들 보고 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은 나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 증언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진행되도록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스리랑카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스리랑카 지역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걸 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한 동남아시아 4차 스리랑카 사역입니다. 그 전에 들어간 사역이 한 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진행된 게 동남아시아 1차, 2차, 3차 해서 이번에는 4차로 들어갑니다.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갔던 나라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또 캄보디아, 스리랑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한 5개국 몇 번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번엔 스리랑카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네팔, 또 특히 태국, 또 동경 이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3일부터 16일까지 13, 14, 15, 16 3박 4일 톨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희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늘 사역하는 건 뭐냐, 우리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스리랑카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시대에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겸손하게 브리스길라블라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는,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지역은 스리랑카 콜롬보 수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거기 주소와 연락처가 있죠. 우리 정찬홍이라고 이름된 분이 이인하 선교사님 남편이시고요. 스리랑카의 최근 선교지 상황을 보니까 여기 목사님들은 지금 지역마다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경찰서에 신고당해가 불려가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또 여기 불교가 가능하니까요, 스님들이 막 목사님 자녀들을 폭행하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들을 왕따시키고, 막 심지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28개 교회를 불을 태우고 협박당하고 교회 건물로 돌 던지는 거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멀리 스님 옷자락만 봐도 다른 길로 피해가는 목사도 있을 만큼 목사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다 부셔버리고 교회 지붕에 돌 던져서 구멍 내고, 교회 한다고 하면 집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몰래 가정교를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합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한 곳이 스리랑카고, 그래도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 괜찮은데 이제는 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콜롬보와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은 16세기에 포르투갈 식민지 때문에 카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나마 그쪽은 핍박이 좀 덜한데, 같은 나라인데도 그 카톨릭 배경은 좀 낫고 아예 불교권 배경은 굉장히 핍박이 심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를 걸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정도로, 스리랑카 전 국민 가운데 불교가 70%고요, 힌두교가 11%, 카톨릭 크리스찬이 7%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불교를 믿는 싱할로족하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내전이 2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이 타밀족은 인도의 타밀족이 건너와서 정착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상할로족하고 불교를 믿는 상할로족,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에도 내전이 굉장히 있는 상태다. 이 타밀족 쪽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분이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입니다. 특히 2009년에는 싱할로족 중심으로 정부군이 민간인 4만여 명을 포함해서 타밀족 반군을 학살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내전 양상이 커지고 있고요. 새로 갑자기 총리가 된 그 앞전 라지박스 대통령인데, 얼마 전부터 이 콜롬보 지역에 큰 규모의 이제 집회가 막 진행되면서 완전히 이 총리 관계되는 국회의결도 없이 쫓겨난 총리 부분 때문에 안에도 막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도 좀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년 정도 이인하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해왔던 분들이고,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일대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미한 사람들은 목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정말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한 5가지 기도 제목 정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인하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통역하시는 정은범 선교사님께서 이번 사역 이후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완전히 계시되어서 당대 세계복만한 동력자로 이번에 세우시도록. 두 번째는 이번 사역에 참여하는 스리랑카 현지인 3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예비된 주의 종을 꼭 찾을 수 있도록. 30명이라면 한 3명만 나온다고 해도 진짜 큰 축복입니다. 진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사람 딱 한 3명만 나와도 이인하 선교사님 또 정은범 선교사님과 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스리랑카는 2천만 정도의 인구 가운데 9개 주와 25개 구가 있습니다. 이 9개 주와 25개 구를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는 팀들이 구성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교에서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성경의 전도의 결론을 내리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 교회와 팀이 세워지도록. 또 네 번째는 김갈렙 선교사님과 연계사역을 통해 타밀족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개자가 잘못됐죠. 오타가는데 타밀족까지 살리는 문까지 열리도록. 특별히 저와 선중 형제가 외부에서 외부 사역자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서 이번 사역을 잘 섬기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메시지를 허락해달라. 이 5가지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통역하시는 정은범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사역 후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완전히 계시되어서 당대 세공화를 완성하는 독립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번 사역 이후에 스리랑카 현재 30여 명 목사님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옥토와 같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주의 종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스리랑카의 2천만 인구 가운데 9개 주와 25개 구마다 하나님 완전히 예배해 두신 제자를 찾는 수레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일차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성경의 전도의 결론을 내리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 교회와 팀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김갈렙 선교사님과 연계사역을 통해 타밀족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또 저와 선정인들을 축복하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팀이 되게 하셔서 이번 사역을 잘 섬기며 이 사역을 마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정확한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전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저희 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